죄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사랑.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려고, 죄인들을 섬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섬기시는 것뿐 아니라 아예 우리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예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 죄값 갚아주시려고 그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넣어주시기까지 그 사역 감당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정말 눈물이 있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는가 하면, 여러분 무슨 진짜 리무진 타고 아니면 무슨 금과 은이 박혀 있는 그 가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 정말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인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그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 모습은 무슨 7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나라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처음부터 말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그 가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또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 예수님 무슨 연약함을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어린 나귀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타고 예수님 몸무게도 있었을 텐데 그 나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부러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그 죄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가시는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그때 그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겸손과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진정한 겸손과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 또한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 보고 대환영을 합니다. 예수님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 앞에 와서 팜추리를 들고 나왔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팜추리를 흔들면서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팜추리를 흔드는 것처럼 정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팜추리를 흔들면서 외치는 소리가 뭔가 하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 그게 그 소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호산나로 외쳤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 로마에서 그 자기 나라의 그 속박됨을 좀 풀어달라고 그냥 단순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병든 자 고치죠, 죽은 자 살려내죠. 이러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될 것이다. 그 정도 생각으로요 파음추리 들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외침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파음추리를 흔들면서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을까? 한 명도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이유, 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이유 한 사람도 여러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음추리 흔들고 주여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가 파음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는 파음추리 흔들고 호산나 외쳤다고 그 뜻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아닙니다. 고난주간, 이거 교회 무슨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있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주간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또 억지로 나 고난 가기 싫은데, 나 억지로 고난 받기 싫은데, 나 그냥 좀 재밌게 살고 싶은데 막 새벽 예배 만들어내 가지고 억지로 고난 좀 당하라 그러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그 이유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호산나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보이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교회 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소리치고, 그래서 오늘도 종려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외치지만 그 호산나 외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도 그 길을 가려느냐? 너도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그리고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보면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는 그 무리들에게 정말 너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 말고요, 십자가는 좀 빼놓고요, 그냥 복만 주세요. 저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갈게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얻을 것 같으니까 저보고 고난 이야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십자가 지고 오라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만 받겠습니다. 오늘날 호산나 외치는 군중 속에서 수없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가시려고 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도 예수님 걸어가신 저 길을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복을 주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시려고 하십니까? 노아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쫙 보니까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노아 가정 빼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자기 길. 사람의 길. 사람의 길을 갑니다.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먹고 살고 떠나는 거, 그거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뭔가 하나 빠져 있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진정한 가치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게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의 그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목적이고 당연한 인생의 본분일진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이 하루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왔다는 뜻입니다. 인생살이의 본질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감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살고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무정하기 뭡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같은 그런 인생. 너무 인생이 딱딱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 참 얼마나 인생살이 자체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정이 없습니까? 정이. 그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정하다. 그리고 원통함도 풀지 않습니다. 꽁하게 막 끝까지 원수 같겠다. 그리고요, 사납습니다.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냐? 바로 하나님 없이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 그들을 보고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어. 그 살았다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호흡하는 거. 이거 호흡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 이미 죽은 인생들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법칙을 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죽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한 사람도 떠납니다. 육신의 죽음. 그런데 더 무서운 죽음이 하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은 언제 경험하느냐? 내 육신이 죽어봐야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나고 난 뒤에 경험되어지는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죽음의 길이냐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이거는 내 육신이 끝나봐야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가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의 길,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여기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결정하는 겁니다. 숨 쉬고 있을 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였어.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는데도, 지금도 알려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안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 나중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다 알려드렸습니다. 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많은 분들이 우리 육신에 끝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더 절망적인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인데, 더 절망적인 게 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풀기 힘들었던 그런 이 진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연약할 때에 powerless, 우리가 내 자신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연약하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10절에 가니까 우리 자신의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우리는 죄인의 상태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 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모습,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그 한 가지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린 겁니다. 유혹을 받았어. 어둠의 영들의 그 속삭임에 절제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죠? 이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제일 먼저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가, 이게 진짜 하나님 보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 숨은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그걸 보고 죄다. 그래서 아담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뭘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인도 안 해주면 그렇게 합니까? 인생들은 놔두면 자동적으로 죄로 가는데, 그게 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죄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게 우리 인류의 우리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만날 돌멩이 앞에 나무 앞에 가가지고 그곳에 인생 다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런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갖고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한다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만 알았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인 이 필레오 사랑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죄인들의 삶에 우리 책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만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만날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우리 인류에게 내려온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간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앞에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는 만약이란 단어가 절대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 앞에 만약이란 단어가 붙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부터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좋아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뭔가를 이득을 갖다 주면 나는 저를 좋아할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나 사랑할 거야. 우리는 늘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은 사람한테 맨날 처벌하고 상응한 벌 받아라 그러고, 그 죄 지은 사람한테 멸시하고, 그게 이 땅 인생들 이야기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당에, 예배당 벽에 십자가 붙어 있잖아요. 폼으로 붙여놨을까요? 교회 오면 저 십자가 걸어놔야 저 폼도 좀 나고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그런 곳에 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십자가 저 걸어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십자가 보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십자가 보십니까? 이제 봤습니까? 이제 혹시나 왜 봤습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 보시고 뭐 느끼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셔갖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배당 오셔갖고 저 십자가 바로 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이 있었어? 저를 저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가인데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당 오실 때마다 십자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여러분, 십자가 저를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허물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7절에 보면 의인과 선인이 나오는데,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의인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내 생명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그게 쉽습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죽어주심. 저와 여러분을 내 대신 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셨다. 아니, 나 꿈에도 몰랐는데요, 하나님. 저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셨다니, 우와, 저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그 확정,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침표죠. 마침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토를 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것으로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그 모습이, 그 왜 죽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예수님 죽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확정하셨다잖아. 피니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에게 죄 때문에 멸망시키고, 죄 때문에 처벌하시고, 죄 때문에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다 인정하심,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리고 어렵게 된 그 은혜, 그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 9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 자, 저기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 자, 동그라미를 진짜 한 500개를 치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잘하시네요, 찢어서 먹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갑자기 의인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퍼펙트한 인생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어주심이 내 가슴 속에 선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신다. 그게 뭐냐?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내일도 넘어질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 예수님 믿고 의인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제가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인은 뭐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그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죄까지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어렵다고 인정함 받았습니다.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는데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야지 만날 그 은혜는 까먹고 만날 저 죄인입니다. 그럼 아직 예수님 안 만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그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10절에도 말합니다. 화목제로 보내셨다. 예수님을 살리려 하신다. 화목제. 이 두 단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진짜 이 안타까운 상태인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인류, 절망적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어요. 왜 손을 내미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진짜 멀어진 그 간격을 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다 건너 다니시 보셨죠? 다리. 그 다리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길이 없어. 그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차로 타고 넘어가고 걸어서도 넘어가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구약성에 보니까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거리를 내어버렸습니다. 갈 길이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죄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 내민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위를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는 분한테 하나님 앞에 곧 가실 텐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저 몰라요. 저 아직도 착한 일 한 게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참 확신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을 텐데, 그 예수님을 불렀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놓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화목.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중보자. 화목의 도구로, 화목제로 보내셨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한 손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이 인생 사이의 거리가 텅 비어 있는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이 한 손으로 우리 인류의 죄인의 손을 붙잡고, 중간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하고 우리 손하고 이렇게 붙잡도록 화목을 시켜주시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예수님께서 그 간격을 메워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인생은 이제는 즐거워하며 살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요즘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아이고 진짜 여기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즐거우십니까? 여기서 아멘 되어진 게 여러분 인생살이에 눈물이 있을 때도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그건 언제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라시면 우리가 하늘을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이 구원의 은혜가 이해가 되어지고 확인되어 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즐거움보다 더 나은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의 비밀, 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비밀, 부유할 수 있게 되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할 거라,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 비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어떤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세상살이 눈물이 있어도 묵묵히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 이 즐거움 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교회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한 번 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